알게 된 후에도 올라갈까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사고와는 다른 보통의 사람의 생각과는 다른 조금 특이한 사람을 한 명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시모 트로이시라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어떻게 특이한가 하면 보통 사람들은 몸이 아프게 되면 뭐 어떻습니까? 몸이 아플 때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저도 이제 최근에 몸이 좀 안 좋아서 약을 먹고 있는데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그러고 있으면 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일상생활에 복귀를 했으면 좋겠다. 빨리 이 아픈 고통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아이들이나 아니면 뭐 철없는 어른들 중에는 학교에 가기 싫어서 아니면 뭐 직장에 가기 싫어서 뭐 계속 아프고 싶다. 나는 좀 더 아프고 싶다. 그런 사람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거는 이제 정말 뭐 약하게 아니면 뭐 꾀병으로 아플 때나 그런 것이고 진짜 정말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아프면 심하게 아프면 그런 꾀병도 생각할 수가 없고 빨리 몸이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사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나오는 마시모 트로이시라는 사람이 매우 많이 아픈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특이하게 나는 계속 아프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시모 트로이시가 뭐 꾀병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심하게 아픈데 왜 나는 계속 아프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또 한 명 일반적인 보통의 사람이랑 다른 특이한 사람을 한 명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아까 사진은 몰라 보셔도 이 사진은 이제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뭐 사도 바울 그 영화 바울로 연기했던 연기자인데 바울입니다.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뭐가 일반적인 보통의 사람과 다른 특이한 부분이 있는가? 워낙에 뭐 많은데 그 뭐 한 가지 꼽을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가본 여행지나 아니면 뭐 좋은 추억이 남아 있어서 다시 가보고 싶은 어떤 학교 아니면 뭐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친구들과 어떤 좋은 추억이 있었던 그 장소들 다시 방문해보고 싶은 그런 뭐 여행지나 그런 장소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곳이 다시 가보고 싶은 좋은 추억이 있는 장소이십니까? 오늘 연합 목적으로 모여서 다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흩어져서 목장끼리 이제 식사를 하시게 될 텐데 만약 제가 여러분을 식사를 대접한다고 초대를 한다고 하면 만약입니다. 그렇게 초대를 한다고 하면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고르십시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첫 번째로 이 식당을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기 사진이 이제 보라카이 해변인데 보라카이 해변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입니다. 저기로 제가 여러분을 초대하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더 좋은 데가 이제 또 뒤에 나오는데 저는 다시 가보고 싶은 뭐 여행지라고 하면 뭐 이제 새벽 예배 때도 그렇고 몇 번 이제 말씀을 자주 드렸었는데 좋은 추억이 있고 가족들이 굉장히 행복했었던 2015년에 가족들과 함께 보라카이를 방문을 했었는데 그곳이 정말 맛있는 망고도 있고 정말 에메랄드빛의 그 바다와 하늘과 그리고 그 무슨 레드 크랩인가? 그 못 보던 게도 이렇게 삶아서 주는데 정말 그 게 맛이 아니라 굉장히 막 과일처럼 단맛이더라고요. 게인데 삶아서 주는데 진짜 맛있었는데 망고도 그렇고 그런 특이한 먹을 것들, 볼 것들 그런 정말 여기가 천국이 아닌가. 그리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했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그런 정도로 좋았던 저한테는 추억이 있는 다시 가보고 싶은 그런 장소인데 식사 장소로 제가 여러분을 초대하는 식사 장소로 이곳에 가서 같이 식사하자고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이제 장소 중에 이 장소와 두 번째 장소 중에 고르셔야 되는데 두 번째 장소 보여주시죠. 네. 예. 저기가 어디냐면 군대 식당입니다. 군대 식당인데 뭐 앞에 휴양지 고급 레스토랑을 이야기를 하다가 군대 식당이라니 이거 너무 온도 차이가 심한 거 아니냐. 뭐 볼 것도 없이 고르는 거 너무 쉬운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근데 저기 보시면
제가 이제 군 생활할 때는 상상도 하실 수 없었던, 뭐 저보다 더 오래 전에 하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삼겹살을 굽고 있거든요. 돌판에 지금 삼겹살을 굽고 있는데 삼겹살의 상추에 정말 맛있는 메뉴들이 공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라카이의 고급 레스토랑 그리고 군대 식당에 가서 삼겹살을 먹는 것. 두 식당 중에 어떤 식당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뭐 사실 신원이가 지금 군대에 가 있으니까 목사님 사모님께서 눈물을 찔끔 흘리실까 봐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 뿐이지, 아무리 군대에서 최고급의 재료로 최상의 어떤 요리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군대에 가서 먹으면 왠지 그냥 직각으로 먹어야 될 것 같고 긴장을 해야 될 것 같고 정말 목에 안 넘어갈 것 같은데 누가 저기를 고르겠습니까? 대부분의 일반적인 보통의 사람이라면 이쪽 군대가 아니라, 군대 식당이 아니라 좋은 풍경의 어떤 고급 레스토랑, 그것을 고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평화롭고 아름답고 안전하고 자유로운 장소를 가기를 원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데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장소, 가지 말라고 하는 장소, 불편한 장소를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공격당하고 위험할 수 있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곳으로 가기를 원하는 특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 그러했는데, 아까 살펴본 마시모 트로이 씨는 왜 일반적인 사람들과 달리 극심한 아픔 속에서도 나는 계속 아프고 싶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그리고 또 바울은 일반적인 사람들과 달리 나는 결박과 환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곳으로 가겠다,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지 않을 건데, 그런 어떤 예언과 예지를 누가 하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인데, 바울은 그 결박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곳으로 가겠다, 그런 말과 선택을 했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려면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영혼들 시리즈 말씀을 드릴 때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사건,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의 내용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창세기 22장에 등장하는 이삭과 바울 사이에 창세기 22장에 등장하는 이삭, 그리고 오늘 본문 결박과 환난이 있는 장소로 나는 가겠습니다 이야기하는 바울, 두 사람 사이에, 이삭과 바울 사이에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공통점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과 바울의 그 공통점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올라갔던 그 사건, 모리아산으로 올라갔던 그 사건, 그리고 바울이 나는 결박과 환난이 있는 장소라 할지라도 그곳으로 가겠다 이야기했던 오늘 본문 사도행전 21장의 말씀, 거기에 나오는 이삭과 바울의 공통점은 방문한 장소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자신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모리아산에 먼 훗날에 건축물이 하나 지어지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삭과 바울의 공통점은 그렇게 방문한 장소가 동일하다는 것과 그 한 가지 이유와 또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그 방문한 장소에서 이삭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하나님을 위해서 결박을 당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럼 공통점은 그렇고 이삭과 바울의 방문했던 장소가 동일하고 그 방문한 장소에서 둘 다 이삭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정말 몇천 년이 지난 이후에 동일한 장소를 바울이 방문을 해서 바울도 결박을 당하고 이삭도 아브라함에 의해서 결박을 당했었는데, 그런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럼 차이점은 무엇일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그곳에서 자신이 결박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아버지와 함께 그곳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1장 11절로 13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을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사람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네. 11절을 보시면 예언의 능력이 있는 한 선지자가 와서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그곳에서 결박을 당하고 사람들이 당신을 끌고 갈 것이다. 그렇게 한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같이 들었던 바울 옆에서 그 이야기를 같이 들었던 장로들과 그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에게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올라가지 말아라. 결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가 있는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곳에 가지 말라고 권하는데 바울은 그것을 알면서도 나는 그곳에 가겠다. 결박 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가서 죽을 것도 나는 각오하였다. 나는 그곳에 가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은 자기가 올라갔던 그 모리아산, 예루살렘, 그 바울이 갔던 장소와 동일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그 모리아산 예루살렘으로 이삭은 올라갔지만 바울은 자신이 결박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그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일반적인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가 있다면 피해서 갈 텐데 바울은 특이하게 결박이 있을 것을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주위의 믿음의 형제들이 가지 말아라 권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박이 있을 것을 알고도 그 장소 예루살렘으로 바울은 나아갑니다.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너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 첫 번째, 바울이 결박이 있을 줄 알면서도 위험이 나한테 있을 줄 알면서도 그 장소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은 부활에 대한 명확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 그 부활하신 날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무덤에 가서 그리고 무덤에 가서는 못 만났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찾아오셔서 손에 그 못자국과 상처를 보여주시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게바, 베드로도 보았고 그리고 그 12 제자들이 보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에서는 500여 명의 사람들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목격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성경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세상의 사회 문헌에도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목격했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 그런 기록들이 세상 문헌에도 남아 있는데 베드로와 12 제자와 500여 명의 사람들과 당시 세상 사회의 어떤 성경 외에도 사회 문헌에도 그런 기록이 남아 있고 그리고 바울 스스로도 그것을 자기도 목격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로 3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그리스도 오늘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네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바울이 그 결박을 당할 것을 알고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에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2절에 보시면 부활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면, 내세가 없다면 지금 현세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평온하고 쾌락이 넘치는 그런 장소들로 모두가 나아갔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부활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바울에게 나타나셨고 그것이 기록으로 남아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신은 날마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고 또 다시 부활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난다는 사실을 증언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는데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기적에 능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결박과 환난이 있다고 누군가 이야기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환난과 결박의 장소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앞에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 결박과 환난의 장소로 나아가라고 설명을 주시고 그것으로 나아가라고 명령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여름에 캄보디아 아웃리치를 가게 될 텐데, 캄보디아에 입국하려면 파상풍 주사를 맞아야 되고 약을 처방받아서 말라리아 약을 처방받아서 먹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는데, 2017년에도 저희들이 갈 때 그 공식적으로 외교부 그 해외 관광 관련해서 공지에도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캄보디아 가면 말라리아나 그 파상풍 그런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환란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를 하면서 꼭 파상풍 주사를 맞고 말라리아 약을 복용을 하고 방문을 해라, 그런 공고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2017년에 대부분의 그 아웃리치 신청한 분들이 모두가 말라리아 예방약 처방을 받고 파상풍 주사를 맞고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아시는 분들도 다 아시지만 두 분이 그 약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정 집사님이랑 혜련 집사님인데 두 분 다 아이를 임신한 상태, 현이 시우를 임신한 상태였기 때문에 약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일반적인 보통의 사람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아이와 산모의 안전을 위해서 홈페이지에서도 외교부에서도 캄보디아 그 나라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먹지 않고 방문하면, 파상풍 주사를 맞지 않고 방문하면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일반적인 보통의 사람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아이와 산모의 안전을 위해서 가지 말자, 올해는 쉬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결박과 환난이 있을 수 있다는 그곳에 여정 집사님, 혜련 집사님이 믿음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환난과 어려움도 겪지 않았습니다. 또 시우랑 현이가 저렇게 건강하게 이쁘게 잘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환난과 결박의 장소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지혜로 내 몸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몸을 지키시고 내 자녀를 지키시고 내 부모님을 지켜주시고 내 남편과 아내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방법과 나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방법,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곳으로 나아가시를 축복합니다. 여정 집사님은 또 그때 입덧이 굉장히 심해서
뭐 한국에서 입덧이 너무 심하니까 그 캄보디아에 가는 거 뭐 비행기도 타야 되고 뭐 또 오랫동안 그 캄보디아에 도착해서 차도 타고 2시간 동안 또 차도 타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입덧이 심하니까 가는 곳에 가는 것이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믿음으로 같이 갔는데 거기에 입국하자마자 신기하게 입덧이 또 끊어지고 그래서 뭐 건강하게 안전하게 사역을 잘 했다. 근데 또 신기한 게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귀국하자마자 또 입덧이 다시 시작이 됐다.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들었는데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곳, 그곳에 위험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장소에 가더라도 그곳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면 그곳이 오히려 더 안전한 곳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에도 캄보디아를 가는데 분명히 임박해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또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참석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약을 먹지 못하게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갑자기 회사나 학교에 아니면 뭐 가족들에게 일이 생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느 장소에 있기를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학교로 가시겠습니까? 직장으로 가시겠습니까? 가족을 돌보러 가시겠습니까? 약 먹을 수 없으니까, 위험하니까, 회사, 학교, 가족들을 돌봐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 나는 가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결박과 환난과 핍박과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멈추는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도 신앙도 거기서 멈추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수준이 딱 거기까지밖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의 수준을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의 수준, 은혜의 수준을 믿음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박과 환난이 더 커 보여서 상황과 사정이 더 커 보여서 그냥 멈춰선 그 수준, 딱 그 자리에서 더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수준을 넘어서 그 상황을 넘어서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더 큰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더 큰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신데 내 믿음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돼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결박과 환난과 핍박의 그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만큼 아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계속 믿음의 영혼들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인데 우리가 믿는 만큼 볼 수 있고 우리가 믿는 만큼 알 수 있게 되고 우리가 믿는 만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늘나라의 원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누리시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능력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결박과 환난이 있는 장소라 할지라도 그곳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바울이 그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그 부활의 능력과 기적을 본인 스스로 실제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은 줄로 알고 시혜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이튿날 아멘. 방금 읽은 본문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유대교회 열심이었던 바울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니까 그 개종한 바울을 돌로 유대인들이 쳐서 죽이는 그런 내용이 방금 읽은 본문에 나오는데 20절에 보면 바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근데 19절에는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표현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실제로 죽었던 것인지 아닌지 확실치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바울이 경험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기적 더 명확한 그 기적이
사도행전 20장에도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장, 사도행전 20장 7절로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 등을 많이 켰는데 깊이 졸더니 겹번이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지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유두고라는 청년이 함께 모여있는 그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모여있는 장소에서 창문에 앉아있다가 떨어져 죽었다고 구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유두고를 다시 죽음에서 살리는 내용이 10절, 12절 저희들이 읽은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목격하고 그 부활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 스스로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고 무한하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 부활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결박, 환난이 기다리는 장소도 두렵지 않고 그곳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니. 아멘. 결박도, 환난도, 사망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환난이 있을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나갈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를 절절히 깨달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받은 사명,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그것으로 나아가는데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었는데 근데 바울이 결박과 환난 앞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냥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특별히 더 덧붙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은혜. 은혜라는 단어를 다른 때와 달리 특별히 더 덧붙이고 있는데 바울은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 그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크고 깊고 넓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절절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히 결박과 환난의 장소에 목숨조차 아끼지 않고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과 바울이 그렇게 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결박을 당했는데 바울은 결박을 알고도 갔었고 이삭은 모른 채 갔다가 결박을 당했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이삭이 자신이 하나님의 제물로 드려질 것이다, 결박을 당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때도 또다시 이삭은 모리아 산에 기꺼이 담대히 올라갈까요? 이삭이 어떻게 할까요? 내 아들 이삭아, 하나님께서 너를 원하신다. 내가 그곳으로 나아오라고 명령을 하신다. 결박과 환난이 있겠지만 좀 아픔과 고통이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나와 함께 모리아 산에 올라가자. 아브라함이 다시 이삭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삭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도망갈까요? 아니면 같이 아버지와 함께 그때와 동일하게 또 올라갈까요? 성경에서 이삭이 어떻게 할지 명확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이삭이 자신이 결박당할 것을 알게 되더라도 다시 또 모리아 산에 올라갈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 근거와 이유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나이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그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이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 나이가 학자들이 17세에서 18세 정도로 추측을 하는데, 그럼 이삭이 18세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가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이삭이 18세에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18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신체 건장한 17세 청년이 아버지가 노년에 접어든 아버지가 자신을 결박하고 있는데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순순히 가만히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로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어째서 분명히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 나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내 몸을 꽁꽁 묶고 나에게 칼을 들이미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는 상황 가운데 그 17세의 청년이 분명히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왜 꼼짝달싹 못하고 가만히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태권도를 잘해서 고수라서, 무술의 고수라서, 아니면 특공대원이라서 단번에 막 이삭을 제압하고 눕혀 놓아서 그랬을까요? 저도 이제 파키스탄에 가서 그 검은 띠를 옆방에서 빌려서 검은 띠를 메고 가서 태권도를 했었는데, 검은 띠라도 제가 실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젊은 피들을 제압하기 어렵다는 것을 거기 가서 많이 느꼈었는데, 아무리 특공대원이라도 무술의 고수라도 힘이 있는 사람이라도 나이가 들면, 노년이 되면 젊은 청년을 제압하기가 쉽지 않은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렇게 결박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삭이 스스로 저항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 드려지기를 순종하기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를 때도 올라가서 그런 상황 가운데 순종했던 이삭아, 하나님께서 너를 원하신다. 결박과 환난이 있겠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드리기를 원하신다.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삭이 도망가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삭이 알고서도 순종해서 그곳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에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11장에서 25장까지 15장이 그렇게 15장에서 걸쳐서 기록을 하고 있고, 야곱은 창세기 29장부터 35장까지 6장을 할애해서 그들의 그 믿음의 족장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야곱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삭은 단명한 것도 아닌데 180세까지 살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삭은 딸랑 3장에서 26장, 창세기 20장, 27장, 28장, 딸랑 3장에서만 그 이삭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의 영웅과 같은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어떤 역경들을 헤치고 이겨내서 하나님의 믿음의 축복들을 받았는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야곱에 비해서 아브라함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그런 정보들이 적고 평범한 삶을 산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실 때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꼭 이삭을 믿음의 거장 안에 같이 함께 포함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록 적은 분량의 지면을 할애했다고 할지라도 그 아까 저희들이 살펴보았던 그 이삭의 순종이 누구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도망가기 쉬운, 누구나 할 수 없는 놀라운 순종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많은 복들을 받았고 믿음의 거장 안에 포함될 수 있는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거장이 결박과 환난이 있다고 예고가 된 장소에
도망가거나 그 장소를 회피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창세기 22장 13절로 1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뿌리 숲에 걸려있는지라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오늘까지 아멘. 결박과 시험, 환난이 있는 땅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보내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가시고 분명히 또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답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이삭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바울처럼 결박과 환난이 있을 줄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여호와 이레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장사로 또다시 담대히 나아갈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하는 길, 혹시 어떤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오늘은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자, 누구를 만나러 가자,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이 가지 말라고 하는 그 장소가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도 있고, 그곳으로 가면 위험하다, 그리로 가면 환난이 그 직장에 하면 너무 고생할 것이 뻔하니까 그리로 가지 말아라. 여러분들에게 결박과 환난이 있다고 예고하는 그 장소가 어떤 장소가 있습니까? 반대로 사람들이 같이 가자고 이야기하면서 우르르 몰려가면서 이곳으로 가면 평안과 축복이 은혜가 있다 이야기하면서 몰려가는 곳, 같이 가자고 세상 사람들이 같이 가자고 손짓하는 곳, 어느 장소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장소가 어디이겠습니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있기를 원하시는 장소에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데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부모님이나 가족들이나 아니면 직장에서 친구들이 가지 말라고 하고 같이 놀자고 하고 아니면 가면 심한 경우 핍박까지 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 예배의 장소에 나가는 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웃리치도 그렇고 가족들이 또 직장, 학교에서 가지 말라고 하면 그리고 나 스스로 예상할 때에도 가면 고생스러운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면 거기에 가는 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곳으로 그곳으로 그냥 따라가시겠습니까? 잠언 14장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길이라고 해서 그 길이 바른 길처럼 보인다고 해서 같이 가자고 해서 그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아닌데도 그 길을 따라가면 그 길이 도리어 고통과 죽음의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누군가 예고하고 있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시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는 내가 갔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홀로 보내지 않고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말씀하시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구역, 하나님께서 평안의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그 공동체, 그곳에 나와야 되는데 교회로 나오지 않고 소속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가벼이 여기고 다른 곳으로 사람들과 우르르 몰려간 적은 없으십니까? 결박과 환난, 핍박이 우리를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그 줄로 재어주신 구역에 우리 몸이 그 장소에 있어야 되는데 근데 혹시 또 몸만 이 장소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 시간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몸만 그냥 교회에 앉아 있고 마음은 봄 꽃놀이나 학교 도서관은 아니면 돈 벌러 직장이나 맛집 식당이나 영화관에 여러분의 마음이 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결박과 환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있기를 원하시는 곳에 내 몸과 내 마음이 향하고 있는지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그 결박과
환난을 당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왜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그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 기계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음은 억지로 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22장 그 믿음의 영웅들 시리즈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해주셨을 때 선원들의 성도님이 그 말씀을 듣고 잘은 이해되지 않지만 무언가 있는 것 같다. 사람을 억지로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원하는 마음, 스스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는 오묘한 진리와 신비가 있는 것 같다. 그런 고백을 하셨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우리를 그렇게 자원하여 헌신하게 하는 놀라운 신비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서두에 그 마시모라는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의 보통의 사람들의 선택과 달리 심각하게 아픈데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아프고 싶다. 그렇게 특이하게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 그리고 바울은 일반적인 사람들과 달리 그 결박과 환난의 장소를 피하지 않고 그것으로 나아간 이유가 무엇일까?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마시모 이야기는 오후에 계속 나누기로 하고 바울은 부활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실제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대한 그 사랑과 기쁨, 즉 절절한 그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히 핍박의 장소로 나아갈 수 있었음을 저희들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곳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수준을 뛰어넘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기적과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